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원성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그 땅에 간 지는 12년이 됐는데요. 이번에 한국 방문을 이제 3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부분의 땅들이 다 광야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27배나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광야입니다. 그 땅에서 12년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것이 좀 깨달아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신명기서에서는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이 돼서 소련이 해체하고 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소련 시대 때에는 이슬람과 또 여러 종교들이 다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도 박해 가운데 있다가 개방 후에 중동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의 각 도시마다 큰 모스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저희가 지금 함께 10년 동안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다 오면 저희 안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립니다. 알마타에 있는 큰 교회를 저희 지체들과 함께 같이 가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카자흐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카자흐인 반, 그 다음에 고려인들 반 섞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카자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타이는 이미 3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고 그것도 이제 카자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가 우리 지체들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그 교회도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제가 12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후미진 곳에 공장을 개조해서 예전에 공장으로 쓰던 그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하는데 저희 모임은 러시아어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카자흐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카자흐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카자흐로 처음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지체들도 감동이 돼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교회가 잘 보이지 않고 후미진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눈은 이곳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과 같이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매주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지체들과 이 카자흐땅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네.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고, 또 언제 그 땅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함께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떠난다 하면은 너희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시간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2년 됐지만 2년은 알마타에서 언어 연수를 했고요. 언어 연수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딸띠 지역에, 딸띠 코르간 지역인데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딸띠 도시의 대학 안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 도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하고 저희가 그 지방 도시에 10년 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도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 우리 아내와 저 두 딸이 있는데 둘째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첫째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한 1년을 출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확인해야 되겠다. 한 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친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전하고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해야 되겠다 하고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자매가 주일 예배에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모임에 못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카자흐인입니다. 저희 조상은 이슬람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이 국가와 나라를 배신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이 모임에 다시 계속 나오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너가 지금 생각이 그렇다면 난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러나 너가 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는 언젠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저 부산 부경대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가서 복음을 듣고 떠났지만 또 계속 만남을 갖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씀 들으셨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가 떠난 다음에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되고, 지금은 감사하게 저희가 센터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가정교회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센터가 완공이 됐고 7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6년 전에 저희 센터 지하에 금방 말씀한 대로 소련 시대 때 공장에서 그 뜯어낸 기둥들을 그 센터의 벽에 벽체로 지금 쌓아서 벽체를 만들었는데, 그 벽체가 쌓여졌을 때 지붕 더 덮여지기 전에, 1층 지붕이 덮여지기 전에요. 그때 오셔서 저희들을 방문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큰 위로가 됐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지체들과 함께 사람도 이름이 다 있지 않냐, 교회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좋겠냐, 내가 이제 제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면 이 지역에 맞는, 이 나라에 맞는 이름을 한번 얘기해봐라.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이 있어서 그 푸른 초장을 제가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기도할 때 푸른 초장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셔서 제가 그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교회 어떠니 우리 그 지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닌데 푸른 초장교회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이름이 감동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은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부활주일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엠마우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엠마오 여러분 아시죠?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엠마우스라는 이름을 얘기했더니 다 좋대요.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가 올해 4월에 엠마우스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지금은 그 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카자흐스탄 엠마우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열매도 주시고, 또 어려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자매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저희 모임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다. 13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매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막 번져나갈 때였습니다. 학교는 다 문을 닫고, 또 등록교회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게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출산 후에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내가 갑자기 그 루드밀라라는 그 자매가 아이를 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갑자기 마비가 됐습니다. 전신이. 그래서 큰 도시 알마타에 있는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응답이었고,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한다. 당신도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사인이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아이는 1년이 지났고 생일 잔치도 하고 지났는데도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지난 지 3개월 만에 작년 10월 말에 제가 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됐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카자흐스탄은 복음화가 0.1%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매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편도 구원해야 되지, 부모님도 구원해야 되지, 또 자녀도 그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원하셔서 하셨다는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떠났다는 소식에 저도 가슴이 아팠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한 달 전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 이모가 저희 지금 모임에 나오고 있는데 이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음식을 먹는데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그래서 끝내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자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걸. 왜 나는 기다리기만 했을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구했으면 이렇게 빨리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식을, 이렇게 말라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지체들이 더 이상 혼자 있는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준비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구역 예배죠.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 주중에 그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함께 식사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정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자매가 일찍 떠났지만 그 자매의 남겨놓은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이 더 이상 이제 서로 알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들이나 돌봄의 이유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고, 올해부터 그런 모임을 시작해서 두 구역이 생겨서 주중에는 그렇게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주일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어와 또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같이 해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있고요.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이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다시 발화하고 자라나서 좋은 나무가 될 때에 그 영적인 원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특별히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소문들, 어려움이 온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걱정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는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첫째는 너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좋은 나무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가 세운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시고 또는 잘 믿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낙심해서 나오지 않는, 교회 오래 섬기신 중직자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가정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만약에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냈다면 그 자녀가, 내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짧게 나누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주셨던 이 작은 열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또 맺게 하신 그 열매를 최근의 일들의 한 3년 정도의 일들을 사진으로 좀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소를 곳곳에서 키우고 있고요. 광야 땅인데 봄이 되면 이렇게 빨간 꽃이 이 광야에 끝없이 피어 있습니다.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물들임 같은 것을 제가 올 봄에 찍은 사진인데, 잘 보시면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 저런 곳이고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날 위해서 하나님 예배. 겨울에는 한 6개월 정도, 5개월 넘게 가자변 저렇게 눈으로 덮여있는 겨울입니다. 저희 도시에서 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저런 광야에 다 눈이 덮여 있습니다. 7년 동안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한 센터 모습이고요. 여기는 2층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1층이 도서관인데 학생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문화 수업으로 또 차를 한복 입고 하면서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대학교에서 비자를 2년 받았는데 지금은 대학교에서는 나왔습니다. 센터에서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가끔 같이 어떤 대회 같은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한국 문화, 한국 요리, 한국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교회 우리 성도님도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센터는 계속 한국어 교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10년 전에는 저희 부부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다가 이제 우리 한국어를 배운 학생이 지금은 교사가 됐고 지금 4명의 사람들이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같이 이 지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은 우리 카자흐스탄 현지사들 연합에서 세워져 있는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작년에 한 분을 안수를 했고요. 지금 이곳이 지하에서 함께 현재 엠마우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에는 1층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회중 예배로 올해부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아이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루드밀라 딸 야나입니다. 루드밀라 사진이고요. 그의 장례식이고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금요일날 같이 이제 가정별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족을 축복하면서 같이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딸티코로 간 정경인데 저 밑에 도시가 있고요. 가까운 산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 올라가서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한교회에 와서 같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번 3년 만에 방문한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만남을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이한교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금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시 카자흐로 돌아가게 되는데 함께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엠마우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주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의 시간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주님 앞에 그를 인도하는 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진심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주님의 좋은 나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땅끝을 향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